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방법,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방법.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가정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만드신 곳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너무나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결혼도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하고 가족들도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존재한다. 그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불행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가족들 사이에도 계속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불평불만이 끝이 없고 늘 우울하며 결국 깨어지는 가정도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시고는 먼저 가족들 사이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행복을 위한 가정에서 예수로 사는 가정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나의 행복을 위한 가정에서 예수로 사는 가정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더 이상 나의 행복을 얻으려고 연연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으니 이미 충분히 행복합니다. 그러므로 가족들을 대할 때 나를 행복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이 예수님의 눈으로 가족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족을 대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아내에게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아내가 더 이상 남편에게 자신을 행복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남편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지를 알게 되지요. 그래서 18절에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 말씀을 남편에게 죽게 하듯이 복종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신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사람을 입은 아내의 모습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되 죽게 하듯 순종해야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고민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내가 할 말을 다 한 다음에 이제 당신이 결정해요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남편에게 결정을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남편이 결정 못합니다. 가녀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아내도 주님께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내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남편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태도도 달라집니다. 남편을 존중히 여기게 됩니다. 남편에게 이보다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아내의 순종을 통하여 남편은 자신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둘째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남편에게 19절에서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남편도 더 이상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니 예수님께서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남편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에서는 명확히 말씀하셨죠.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아내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는 것이 남편의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남편에게 19절에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대부분의 남편들은 자신이 아내에게 모질게 한 적이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아내에게 무관심한 것도 모질게 대하는 겁니다. 남편 여러분은 아내가 어디가 아픈지, 마음에 있는 상처가 무엇인지, 아내가 진정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언제부터 아내의 마음에 기쁨이 사라졌는지 아시는지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다면 아내를 모질게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부터 확인해보고 고쳐야 되는 것이죠. 셋째는 자녀는 부모에게 복종하게 됩니다. 20절에서 자녀된 이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면 부모를 향한 마음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녀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부모에게 대한 태도를 하나님께 대한 것으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에게 복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효도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기 어려운 것은 부모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혈기로 매를 든 부모, 돈돈하였던 부모, 삶의 모범이 못된 부모, 이런저런 일로 부모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 때문에 부모에게 복종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모가 유난히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자녀들은 자신이 부모에게 행한 잘못이 없을까요? 많지요. 사람이기 때문에 많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 부모와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속히 회복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복의 근원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포기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니까. 주님을 바라보면 얼마든지 부모님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만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부모에게서 어떤 상처를 받았어도 주님은 치유해 주십니다. 네 번째로는 부모는 자녀를 격분하게 하지 않게 됩니다. 21절에서 부모가 자녀를 격분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이 왜 부모에게 격분하는 것입니까? 부모가 이기적일 때 그렇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 자녀를 대할 때. 요즘은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임신했다는 소식을 저주나 불행한 일처럼 여기는 부부도 봤습니다. 자녀를 하나님 주신 보석이라 여기지 않고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 불편한 존재로 여기는 것이죠. 아이가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창피하게 생각하는 부모가 많습니다. 너 때문에 창피해서 못 산다고. 이 말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결국 자녀를 부모 자신 욕망 채우는 도구로 여기는 것이죠. 자녀들은 부모의 모순된 행동, 이기심과 허물을 다 봅니다. 엄마 아빠는 싸우면서 자기들에게만 싸우지 말라고 하고, 엄마 아빠는 드라마를 보면서 자기들만 공부하라고 하고, 엄마 아빠는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에게만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고, 엄마 아빠는 마음껏 화를 내고 말도 막 하면서 자기들은 화내지 말고 말 조심하라고 하니 화가 나는 것이죠. 격분하는 것이죠. 21절. 그들의 의기를 꺾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의 마음에 화가 있을 때 무시하거나 윽박지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마귀가 자녀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지요. 감정은 상했고 화는 나는데 표출하지 못하면 마귀가 친구가 됩니다. 부모를 미워하고 부모를 떠나고 싶게 하고 죽고 싶은 마음,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것이 자녀에게 줄 가장 큰 유산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부모님 안에 계신 것과 그로 인해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면 자녀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영접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방법. 부모가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라고 잊지 마시고 그런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